세계 최고 등의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장 유대 5000년 솔로몬 탈무드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영혼을 적시는 비. 솔로몬 탈무드는 5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추구한 지적, 사회적, 민족적, 종교적인 세상살이 규범이다. 그것은 문학 형식을 취한 하나의 인생 학교라고 해도 좋다. 탈무드는 단순한 사고나 결론의 집대성이 아니다. 결과만이 아닌 그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예시바, 즉 탈무드 교육기관에서는 랍비가 탈무드의 어느 한 구절을 강론하고 있을 것이다. 젊은 학자들은 그 장을 펴놓고 긴 시간 동안 연구에 몰두하여 독자적인 해석과 분석으로 자신도 주석자로서 탈무드의 풀이 하나를 더하는 영광을 가지려 할 것이다. 탈무드는 온갖 법례와 법규, 율법적인 해결책을 담고 있지만 법전은 아니다. 탈무드는 역사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나 역사책은 아니다. 탈무드에는 수없이 많은 현자와 학자들이 인용되었고 그런 사람들에 관한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되었지만 인물 사전은 아니다. 민속을 전하고 이어 내려오도록 한 보고이지만 인류학의 논문집도 아니다. 랍비들의 사상이 수록되어 유대 사상의 큰 줄기를 이루었지만 신학의 논문집이 될 수는 없다. 탈무드는 철학 체계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연구자라면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의 큰 틀이 체계적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듯 탈무드는 백과사전처럼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지만 백과사전은 아니다. 탈무드는 한 권의 책이 아니다. 종교책도 역사책도 윤리학이나 철학책도 아니지만 이런 학문 분야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탈무드는 신비의 세계에 몰두하면서 쓴 작품이 아니다. 더불어 살며 종교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한 사람들의 작품이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위험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등 5000년에 걸친 유대인의 지적 재산, 정신적 자양이 여기에 응축돼 있다. 그들은 선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을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폭넓고 깊고 새롭게 전하고 있다. 그 전통은 신의 계시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으나 그 연구와 응용은 인간의 손에 있었다. 이것을 위해 인간에게 요구된 것은 신으로부터 받은 이성을 버리면서 인간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었다. 토라의 말을 해석하는 일은 흥미로운 특수 분야에 자신을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목적과 윤리적인 가치관을 다루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자기 확대였던 것이다. 도덕적인 목적과 윤리적인 가치관을 다루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자기 확대였던 것이다. 탈무드는 전례를 초월하여
한 민족의 일상생활 속에 신의 율법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숭고한 과거로부터 위대한 미래를 이루어내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랍비들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손을 빌려주면서 인간 생활의 깊이와 목적을 부여하였다. 탈무드는 63개 항목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한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것은 그중 한 편도 없다. 어떤 항목도 단 하나의 주제로 엄밀하게 압축된 것이 없다. 그들이 살아온 시대의 문제와 인간의 마음과 정신의 관계를 인생의 의미와 운명이라는 큰 명제로 다루어 그들이 어떻게 싸워왔는가를 가르친다. 유대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성서에서 말하는 불같은 율법처럼 개척자의 불같이 타오르는 믿음으로 뭉쳐야 한다. 유대인은 자신이 유대 민족의 일원임을 끊임없이 상기하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의 종교를 갖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진정한 유대인은 탈무드 공부벌레들이다. 대답보다 질문을 평가한다. 탈무드에는 UFO와 같은 하늘을 나는 요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물고기처럼 헤엄치는 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놓고 수많은 랍비가 오랫동안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악령들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라는 문제가 오랜 세월 토론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악령들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이다. 만약 인간에게 악령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악령들 때문에 아무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한 랍비가 악령은 우리보다 수가 많고 들판을 둘러싼 산등성이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랍비가 누구에게나 왼편에 1000명, 오른편에 1000명의 악귀가 따라다닌다 라고 했다. 세 번째 랍비는 대중을 상대로 강연을 할 때 소란스러워지는 것은 악령들 탓이다. 그들 때문에 무릎에 피로가 쌓이고 랍비들의 옷이 닳아 떨어지는 것도 그들과의 마찰 때문이다. 그들과 부딪혀서 다리에 멍이 들기도 한다 라고 말했다. 위의 글은 탈무드에 나오는 악령의 수에 관한 논쟁 부분에서 뽑은 구절이다. 악령의 기원에 대해 제시된 견해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 숫 하이에나는 7년 뒤에 박쥐가 되고 박쥐는 7년 뒤에 흡혈귀가 되며 흡혈귀는 7년 뒤에 쇠귀풀이 되고 쇠귀풀은 7년 뒤에 가시뱀이 되고 가시뱀은 7년 뒤에 악령이 된다. 만약 우리의 아이가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부모의 반응은 어떨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공부나 해.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만해라. 그런 생각을 한다고 밥이 나오니 돈이 나오니 정도가 아닐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수천 년을 두고 이런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그들의 삶에는 미리 정해진 답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므로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토론은 자기의 길을 찾기 위한 훈련의 흔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속담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나타내 주고 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삶에는 방법이 있다. 유대인에게 탈무드는 언제나 막 인쇄되어 나온 신문과도 같은 새로움을 갖고 있다. 성서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도 21세기에 사는 사람도 인간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인간의 행동 양식, 사고방식, 반응, 기쁨이나 슬픔, 고난, 성공이라는 것을 배움으로써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는 전체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인간의 능력이나 가능성이나 한도를 알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여러 나라로 흩어져 유랑인이 되어도 힘을 잃지 않고 늘 새로운 힘을 유지한 것은 오로지 유대인이 성서를 마음의 지주로 삼고 탈무드를 지력의 지주로 삼아서 배워왔기 때문이다. 탈무드는 말한다. 자신의 머리로 전통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자는 남의 손에 의존해야만 하는 장님과도 같다. 자신의 머리로 전통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자는 남의 손에 의존해야만 하는 장님과도 같다. 오늘도 300년의 번영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 재벌 로스차일드 집안은 대대로 유언의 최후에 초대 마이어 암셀의 가르침을 지키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충실히 지켜라 라고 기록한다. 유대 시나고그, 즉 유대교 회당에서 배운 로스차일드 집안의 초대 마이어 암셀은 한평생 탈무드를 손에서 떼지 않고 계속해서 배웠다. 솔로몬 탈무드의 지혜. 탈무드는 유대인의 뛰어난 생활 방식과 지혜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흥미를 끌고 있다. 탈무드는 구약 성서와 함께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이다. 그러나 성서가 그리스도교에 의해 유대 이외의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된 것과는 달리 탈무드는 좁은 유대 세계에만 머물러 왔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만으로 쓰여 있다고 하는 탈무드는 아직 한국어 역도 없고 또 적절한 한국어 해설서도 볼 수 없다. 분량도 구약 성서의 30배나 된다. 탈무드의 한국어 역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원 5세기라는 옛날에 편찬된 그 문장을 그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탈무드가 왜 보급되지 않았는가? 먼저 유대교는 한국 역사와는 전혀 접촉점이 없었다. 또 유대교는 2000년 동안 유럽 세계에서는 이단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탈무드가 세계의 보편적인 문화로서 소개될 기회가 없었다. 탈무드는 유대인 종교 생활의 실천적 측면과 관계가 깊다. 이른바 종교서라는 개념을 넘어서 유대 민족이 민족으로서 살아가는 법, 사회 관행, 도덕률이 그 중심 과제이다. 그 중에는 이미 소멸된 예루살렘 신전에서 하던 제의, 전례 등의 세밀한 논의 등도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탈무드는 유대인 이외에는 관계가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유럽 문화와 동양 문화와는 이질적인 문화의 산물이다.
탈무드의 세계는 우리에게, 아니 현대의 유대인으로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책이 현대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유대인의 현재 모습이 과거 탈무드 교육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비밀은 전통의 힘에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소수의 그리스도교 신학자가 그리스도교가 히브리즘의 원점에서 떠나면 그 신앙은 이교화될 위험이 있다 라는 관점에서 탈무드를 열심히 연구했다. 이와 같이 성서 신앙의 원천을 찾는 길로서 탈무드에 관한 관심도 그 하나라고 하겠다.